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여주심과 같이 저희의 차가워진 마음도 녹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도다운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거룩한 사순절 절기를 맞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며 은근히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건만 저희는 주님을 외면한 채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일생 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살지 않으시고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죄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머리둘 곳 없이 굶주리시기도 하시며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종으로 섬겨야 할진데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찾을 것이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참으로 딱딱한 우리의 심정을 돌아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도 오히려 불평이 더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주셨음에도 어리석은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아서 가장 귀한 보물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유혹의 욕심에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모습과 또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중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며 온전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아와 고통과 죽음이 우리 앞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절망에 빠져 방황하며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장부같이 힘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과 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이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에 여리고를 통과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맨 처음 맞닥뜨린 곳이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여리고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은 아무데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 사람이 모여 살만한 자리에 성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 북동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하고 부산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각종 지방의 산물들이 다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여리고를 통해서 또 수출됩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교통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거기에서 발삼향이 났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많은 물자들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상황에서 이 여리고는 물질적으로 풍성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세 중심지로 삼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겠지요. 너는 의로운 삶을 살라고. 부모님들이 이름을 그냥 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름을 지어줄 능력이 안 되면 장명가를 통해서라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자식의 이름만큼은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의롭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의로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부정한 세리장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합당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직함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함에, 그 직분에,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백성들의 땀과 눈물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로마는 이 풍요의 성읍 여리고를 과수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세리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 또 로마 군대의 권세를 힘입어서 온갖 부정한 수법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서 고혈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칠 뿐더러 거기에 아울러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웠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경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러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였고 반역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년배나 나이든 사람이나 혹은 동네에 놀고 있는 꼬마들도 세리가 지나가면 침을 쫙 뱉었습니다. 욕했습니다. 뒤에서 저주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지만 어느 누구 동족, 친족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가 지나가면 마치 배가 지나가게 되면 물결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집에는 재물이 가득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고동반이 가득했습니다. 왜 삭개오가 불의한 세리장의 길을 택했을까요? 감히 추정해 보건대 키가 작았다, 난장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다,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놀렸겠지요. 친구들이 놀리고
조롱했겠지요. 이 억눌린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 청소년 시절의 고통들을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리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틀린 세상에서 나도 나란 존재의 증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외면한 채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들여서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합당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압니다. 나의 선택이 그릇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고, 늘 근심 걱정이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리장 삭개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를 보고자 했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백성들이 존경하고 우러르며 따르는 분이신데, 왜 그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어디에선가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세리 관원이 되어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뿐만 아니라 모든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당시 세리 사회에서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들과 말도 걸어주지 않는데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셨다 하는 것은 아주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복 가운데에 죄인들과 창기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 내밀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신 사건들이 바로 삭개오의 귀에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 나의 이 답답함,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깊은 상처, 나도 그분을 한번 꼭 만나서 세리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딱 한 번만이라도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나의 영혼 깊숙한 아픔과 상처들을 끄집어내어서 통곡하듯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분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영혼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찾고 구하는 이는 턱없이 부족했고 드물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자신은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은 장대같이 키 큰데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크면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칠 수 있지만 사람들보다 턱없이 작으니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칠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세리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깨로 툭툭 치면서 못 가게 막아섭니다. 인의 장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키가 또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가만히 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에 한편에 돌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예수님이 저리로 지나가시겠구나.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달려나가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눈길 한번 안 주시더라도 그분의 얼굴, 그분의 그 인자한 미소, 내가 상상 속에 그리던 그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세리장입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이 뺑뺑 둘러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장애가 되는 것들, 내 키, 많은 사람들 그걸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어진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아서 키가 작아서 못 올라가겠다, 에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려 하면 길이 보입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런저런 수많은 소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천 명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 삭개오의 간절한 부르짖음 얼마든지 막아섭니다. 그런데 그 수천 명이 있는 그 길거리, 지나가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무십니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 나뭇잎 사이에, 가지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저 몰래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자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소망을 품고 왔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기에 그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이유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뜻밖의 부르심, 전혀 뜻밖의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쁩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성에 왔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뒤틀린 마음, 매맞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도 성공해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 했던 그 마음. 그런데 동족을 팔아먹고 동족의 피고름을 짜먹는 그의 인생이 자신도 못마땅했습니다. 이왕 들어선 것, 죄책감이 있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니까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소외당함으로 인하여서 마음 한켠이 늘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면서 하는 말이 난쟁이 세리장, 악독한 매국노, 이런 이야기만 그의 귀에 들려왔는데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이름, 자기의 이름, 의로운 자라 하는 이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영혼이 감전된 듯 그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에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며 감사요, 잔치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요, 뒤에서 수군수군거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실 때에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이야기하는 분이 어떻게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저거 가짜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 행위를 싸잡아 비난했었습니다. 아마 이 곁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어떻게 의와 죄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하며 삭개오를 비난하고 덩달아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의인이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갈 수 있느냐. 그들은 삭개오를 아예 죄인으로 단정짓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들 눈에는. 그리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 주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나 아무도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죄가 생각납니다. 이 여자를 칠 만큼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인이 아닙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은 비판으로 주님을 비판하고 삭개오를 비판합니다. 자신의 한 푼도 채 되지 않는 자기 의로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죄인 삭개오를 비판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비판과 정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에서 비판하고 정죄하신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여기 여리고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죄악된 삶에서 구원받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열명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의사는 병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넉넉히 감수하십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주님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죄악의 끝자락까지도 찾아가 그를 건지시려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떤 결단을 고백했습니까?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상석에 예수님을 아마 앉게 했을 것입니다. 그 제일 좋은 자리, 상석은 이전에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세리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면 더 악랄하게 백성들의 세금을 빼앗을 것인가를 의논했던 불의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서 자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죄인이여 회개하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의름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빛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러워진 죄악들, 불의한 모습들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없으면 죄악이 가득해집니다.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곳에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회개의 영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주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백성들에게서부터 빼앗은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 혹시라도 내가 억지로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허풍,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죄인이라고 욕하는 군중들에게 들으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영혼으로 울며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저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어리석은 수전노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돈의 종,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택하겠고, 백성을 사랑하는 일을 택하겠고, 나의 이름처럼 의로운 인생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결단을 받아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성도라 그렇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돈만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기 싫어서 이기려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태까지는 남들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라와 민족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위해서 살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재산을 다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모든 어둠과 죄악이 다 물러가고 나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으려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 삭개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삭개오의 결단과 결심, 그의 죄의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송두리째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종교적인 헌신, 형식, 바리새인들의 위선, 가증던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영혼의 눈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영혼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 집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내 집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다른 인간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시는 바로 그 잃어버렸던 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삭개오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창녀, 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대명사였던 바로 이 삭개오. 조금 전까지 무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어떻게 의로운 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죄인의 대명사였던 이 삭개오가 너나 할 것 없이 삭개오 자신도 인정했던 죄인이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너는 부정한 사람, 죄인, 이방인이 아니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뭇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그것 앞에서 주님은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삭개오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오실까요? 10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혼의 고통으로 죄악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에게서부터 용서를 받고 싶어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영혼의 진통을 겪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영혼을 주님이 또 찾고 계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느냐 아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찾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 먹으시면 동네 후미진 곳 깊은 바다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잃어버린 자, 죄인 된 자 걱정하지 마라.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착각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넘어지지만,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또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 사건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충만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라고 여겼던 삭개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삭개오와 같은 자를 찾으십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주님을 만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의 선포를 듣고 주님과 더불어서 큰 기쁨과 감격과 은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주님이 직접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삭개오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겨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헛된 교만과 자랑으로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척하는 허세를 부리는 자가 있다면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우리를 찾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을 저들이 이 사순절 절기에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올 때에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1주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과 사고들, 절벽과 수렁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작지만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기꺼이 바칩니다. 엘리베이터 헌금과 1,000번지의 헌금,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정성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늘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담대한 용사로 살아갈수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본랑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심을 깨닫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